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채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이렇게 아셔야 될 상황이 뭐냐? 하나님은 영적 문제가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봤는데요. 77세 먹은 노모가 아들을 있잖아요. 살해한 거예요. 그 아들을 왜 죽였냐? 그러니까 아들이 맨날 술 먹고 있잖아요. 너무 괴롭히니까 이게 아들을 죽였다고 자기가 바로 자수해가지고 전화한 걸 봤거든요. 오죽하면 부모가 그렇게 했겠나마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가운데 좋은 것만, 가장 깨끗한 것만, 가장 완전한 것만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부모도 있잖아요. 영적 문제 있으면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보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조금 알게 된다고 해요. 근데 아무리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 영적 문제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적 문제가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요. 가장 좋은 것만 채우시기로 마음에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을 믿어야 되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시를 따라 때를 따라 여러분에게 은혜, 평강, 축복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 하셔야 된다고요? 늘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나에게 가장 완전한 것을 지금 이 시간표에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좋은 것으로 채우는데 중요한 거는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오면 됩니까? 그릇을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다 뚜껑에는 사이다 뚜껑만큼 담기는 거예요. 근데 큰 대야에는 뭡니까? 많은 물들이 담기겠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면 됩니까? 하나님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씨 비유하시죠. 그래서 씨는 완전하고 완벽하고 무한하고 전능하십니다. 씨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고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옥토, 밭, 우리의 밭이 있잖아요. 옥토가 되고 그럼 뭐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밭, 또 우리의 뭡니까? 체질과 우리의 그릇을 준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가장 완벽하게 우리의 길을 지도하셔서 여러분에게 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 보니까요, 큰 집에는 큰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큰 집에 있잖아요, 대골집에 그릇이 많아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그릇이 되고 싶습니까? 다 사람들이 금그릇 되고 싶어 하죠. 다 은그릇 되고 싶어 하죠. 나무 그릇, 질그릇 되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토기장이 비유해 보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금그릇, 은그릇 이렇게 그릇의 종류가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있잖아요, 그게 요광이 되면 있잖아요, 그거는 귀하게 쓰는 그릇이 아니라 천하게 쓰는 그릇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나무 그릇이라도 그 나무 그릇에 금을 담고 있으면 뭐가 됩니까? 그게 금을 담은 가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막 이렇게 오해를, 내가 좀 좋은 그릇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 아니라니까요. 그릇의 종류에는 상관이 없어요. 금이 됐든 은이 됐든 나무가 됐든 질그릇이 됐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내가 생각할 것 이상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의 분량에 맞게 우리 가운데 은혜로 채우시고 우리 가운데 채운 분량만큼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그릇이 되어야 될까요? 귀한 그릇이 되어야 될까요? 천한 그릇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 그 그릇에 응답을 누리는 새벽재단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릇을 주인이 쓰려고 하면요, 어떤 그릇을 여러분이 쓰실 것 같습니까? 집에 그릇이 많아요. 그릇이 많은데 어떤 그릇을 여러분이 쓸까요? 깨끗한 그릇을 쓰겠죠. 그렇죠? 더러운 그릇에는 음식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뭐라고 하냐면 엘리바스가 얘기를 하죠. 사람의 22장 2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네가 의로운 듯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그래서 깨끗한 그릇은 누가 깨끗한 그릇이냐? 내 의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인정하는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있잖아요, 좋은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온전하고 여러분들이 의로운들, 하나님한테는요 다 더러운 옷 같고 더러운 걸레 같아요. 왜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음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자기가 있잖아요, 더러운 질 알면 있잖아요, 씻을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깨끗하다 하고 있잖아요, 다 여기 앉아 있으면 깨끗하다 하고 숨어 있고 이러면 있잖아요, 주인이 씻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끗한 그릇이 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요? 내 의는 조금도 없다. 나는 하나님 봤을 때 더러운 그릇이다. 나는 정말 소망이 없는 죄인이다. 내가 아무리 깨끗하고 내가 아무리 뭡니까 의로운 행위를 한들 하나님한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뭐예요? 더러운 옷, 더러운 걸레 같다. 그렇죠? 그래서 내 의는 뭐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 그릇이 깨끗한 그릇입니다. 여러분을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잖아요, 진짜 축복을 받은 이유가 있다니까요.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절대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어요. 시편 4편 1절에 보니까요, 내 의신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내 의가 뭐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이 내 의인 거예요. 내 자랑, 내 선함, 내 어떤 것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의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할 수밖에 없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깨끗한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다시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만 믿는 그릇. 그렇죠? 그 그릇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자존심 다 육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친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 친한 목사님이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너무 개척했는데 힘들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는 뭐가 있냐면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비밀이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어요. 나 자존심 없어요. 내 자존심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내 자존심이 하나님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내 생각, 내 자존심 때문에 뭐예요? 저 사람의 말에 시험 들고 이 사람의 말에 시험 들고 저 사람에게 얻어 걸리는 그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내 의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시는 의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뭡니까? 깨끗한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나만 보시고 있잖아요. 나를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죄 없다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깨끗하다 하시고 또 사랑의 증표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함을 입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사탄 권세, 지옥 권세, 죄의 권세 이겨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뭡니까? 죽고 부활하셔서 내 속에 내 안에 뭘로 오셨다고요? 성령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세 가지 복, 네 가지 근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당당한 우리는 자격이 있습니다. 내 의, 내 노력 조금도 필요 없어요.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봤을 때는 사랑스럽고요, 하나님이 봤을 때는 의로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한테 축복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내 존재가 거룩하거든요. 하나님이 거룩하다가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깨끗한 그릇, 다른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오직 예수, 그 예수만 남는 그릇이 깨끗한 그릇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어떤 그릇이 주인이 쓰시기에 유용한 그릇입니까? 아무리 험하게 써도 깨지지 않는 그릇요. 그게 뭡니까? 튼튼한 그릇을 뭡니까? 주인이 마음껏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누가 튼튼합니까? 어떤 그릇이 튼튼한 그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질그릇이고 우리는 연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무한한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으로 평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 비밀이 있는 사람이 튼튼한 그릇인 거예요. 나는 질그릇이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인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고 전능자인데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뭡니까? 무한한 능력으로 내 속에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요, 그 하나님이 내 옆에 항상 나를 지키고 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비밀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뭐예요? 절대 깨지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여기 딱 벽지가 있잖아요, 종이가 있잖아요. 이 종이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찢어버리면 있잖아요, 그냥 찢기는 종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종이를 어떻게 해요? 벽에다가 딱 붙여놓으면 있잖아요, 절대 안 뜯겨요. 온도를 해가지고 딱 붙여놓으면 있잖아요, 벽을 뜯어내지 않는 이상, 벽을 허물어 버리지 않는 이상 이 종이는 안 찢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에 딱 붙어있는 사람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 그 사람을 뭐예요? 하나님은 튼튼한 그릇으로 보시고 여러분에게 쌓을 것이 없는 그런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릇, 어떤 그릇요? 장인과 가까이 있고 고쳐줄 수 있는 장인과 가까이 있는 그릇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 보니까요,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렇죠? 창조주를 항상 기억하고, 또 시편 18편 1절 2절 보니까요, 뭐라고 합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 힘이 여호와가 되고요, 또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그가 나의 피할 바위시다. 그가 나의 방패시다. 그가 나의 구원의 뿌리시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예배 전에 나아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혼자서 예배할 수 있는 삶, 그런 뭐예요? 그 삶 자체가 산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했을 때 찬양이 나옵니까? 가요가 나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감사 고백을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3절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니이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찬송 중에 계십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전염병과 재앙도 거두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오시는 시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악한 흑암 마귀 귀신의 권세가 묶임받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연락하셔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뭐가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이 땅에 말씀으로 창조하셨고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로 들어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살아서 운동력 있고 활력 있고 뭡니까?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힘으로 내 옆에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면요,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하면 뭐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뭡니까? 사시사철 열매를 맺고 형통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 모든 형통한 복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예물요. 그래서 예배에는 찬양, 기도, 말씀, 예물이 있는데요, 역대상 29장 14절 보니까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내가 진짜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또 뭡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뭡니까? 억만죄악, 사탄, 지옥, 죄의 권세에서 해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믿어지고, 그 하나님이 진짜 누려져요. 그럼 뭐요? 하나님이 드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많다고 해서 헌금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면서 뭐라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다윗이 줬거든요. 주면서 뭡니까? 내가 어떻게 드릴 힘이 있어서 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은 연락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 행복, 정복, 축복만 주기로 마음에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를 통해서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누리고 하나님께 완전 영광 돌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누가 예배 드릴 수 있다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 예배 드릴 수 있다니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라고 인칭받은 그 사람의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오기만 하면요, 하나님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쓸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 그릇 쓰려면 뭐예요? 용도가 분명한 그릇이 있는 거예요. 그릇의 모양이 분명한 거죠. 그렇죠? 그릇이 쓰기가 편한 그릇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릇이 됩니까?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그릇, 용도가 분명한 그릇. 그렇죠? 그 그릇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 나의 소원, 나의 뭡니까? 소망이 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됐든 우리 교회에서 뭡니까? 계속 목사님이 정확한 비전 가지고 계속 말씀 주잖아요. 호남복음화, 후대복음화, 세계복음화요. 그렇죠? 호세우. 그래서 정확한 비전 속에서 이게 맞다 아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비전을 주는데 거기서 나의 것을 찾아서 내가 응답받으면 되는 거예요. 응답받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말이 없어요. 응답이 없으면 있잖아요, 계속 이게 맞냐 틀렸냐 막 이렇게 잡음이 생기고 불평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뭡니까? 그릇을 하나님의 정확한 비전 속에서 확정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늘 있잖아요, 점검을 한다니까요. 배가 운동, 진짜 여수의 30만이 복음 듣고 또 호남의 600만이 복음 듣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전도 뭘까? 배가 운동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전도가 뭘까? 계속 묵상하고 지문하는 가운데잖아요. 저는 찾았거든요. 뭐냐면 다락방을 뛸 수 있는 사역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락방 시스템을 있잖아요, 계속 돌아가는 그 다락방, 그거는 저의 전도인 거예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오늘도 뭐예요? 사람을 만나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8번째 랩넌트.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또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하냐면 유초동부를 맡고 있고 대학 청년부를 맡고 있으니까 뭡니까? 내가 키우는 저 아이들이 30년 뒤를 저는 보고 있어요. 유초동부 아이들 30년 뒤에 이 아이들이 중직자 되고 이 아이들이 목사 됐을 때 그때를 보면서 지금 사역하고 있어요. 왜? 이 아이들이 진짜 8번째 랩넌트로 하나님이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시켜야 한다. 그 마음 가지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정확한 비전을 주셨으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인데 무엇을 남기고 갈 것입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고 하는데 여러분 뭘 남기고 가시겠습니까? 불신자들도 자기 이름 남기고 간다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생에 나그네 인생 잠깐 살다 가는데요, 여러분의 뭡니까? 인생이 이 성전 헌당에 기록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뭡니까? 문화센터, 치유센터, 우리가 이런 시스템들을 통해서 복음 운동을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뭡니까? 지속하는 거예요. 그다음 뭡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가 천명산업, 내가 꼭 응답받지 않아도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거는 절대 소원이에요. 그 소원을 붙잡고 새벽 제단에 와 있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그 응답할 사람을 붙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